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자세라고 정했습니다. 아까 낮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어요. 중요한 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안 생기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올 이유가 없죠. 뒤를 좀 한번 볼래요? 저 꼭대기층에 어른들 오신 거 보여요? 내가 7년 반을 횡성교회에 있으면서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 한다고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건 7년 8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저분들이 왜 오셨을까? 주일날 광고하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오후 예배 때 와서 기도로 이것들 싹 다 밟아놓자고. 여러분들을 기도로 밟아놓자고 하여튼간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고치길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제가 이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사기거래 하자고. 예수님 사기치나 안 치나 한번 보자고. 사기거래가 성립이 되려면 뭘 줘야 돼?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뭘 줘야 되냐?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 기도했지 않냐고. 믿고 기도했다고. 예수님, 당신 말이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지.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 사기치시는 거지. 예수님도 사기치는 거고. 근데 믿고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에이 하나님 사기치시네? 웃기지 마. 어디 갔다 사기를 내.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는데 무슨 사기를 운운할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말씀이 사기라고 예수님한테 따져 묻고 싶으면 오늘 믿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따져 물으세요. 내년에. 그래도 1년은 지나 봐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냐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떼쓰면 될까? 마트에 가면 가끔 이런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친절하게도 마트 바닥을 온 몸으로 청소를 친절하게 하는 꼬맹이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한 대 줘 팰 수도 없고. 그렇게 떼쓴다고 받아질까? 엄마만 창피해. 그러고 있으면 아빠만 창피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구하는데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는 잘못된 기도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들을 할 거예요. 혼자 집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을 거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있을 거고, 오늘처럼 수련회 때는 목 놓아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먼저 주님이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도라는 것, 사전을 찾아보면 기도는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있는 정의예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내 능력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기도가 아니지. 내가 저 뒤에 앉아있는 8살짜리 딸내미한테 기도하면, 뭐라고 부탁을 하면 그게 기도요, 부탁이요? 아니, 대답을 해봐. 내가 저 8살짜리 레고 갖고 놀고 있는 저 꼬맹이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기도예요, 부탁이에요? 부탁이지, 기도가 아니라. 왜? 쟤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거든. 내가 쟤보다 할 수 있는 게 한 개 더 많아요. 쟤보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능력치가 일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절대적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저 꼬맹이한테 이야기하는 건 부탁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길 원한다면 저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 대한 능력, 그분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있고 나서 하세요. 저 입성리에 가면 절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열심히신 분이 우리 교회보다 많을걸?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실걸? 여기 혹시 108배 해본 분 있어요? 108배. 절간에서 절하는 법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손을 내리고 그리고 손을 들고 어리를 피고 다시 무릎을, 그렇게 108번을 쉬지 않고 여러분 해보면 장담컨대 8번도 못하고 쓰러져. 근데 108번을 해. 와, 난 정말 그분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와 차이점이 있어요. 그들은 돌덩어리, 쇠붙이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 쇠붙이가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거는 차로 밟으면 찌그러져요. 절대적이지 않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저 말씀을 하신 분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안 변해요. 여러분은 변해도 저분은 안 변해요. 세상은 변해도 저분은 안 변해요. 행성 땅은 변해도 저분은 절대 안 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절대적인 예수님, 하나님, 이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분에게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5절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인지를 이야기하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하는 자, 이 뜻은 배우,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뒤에 한 명 앉아 있어요. 쟤는 여기 맨날 바뀌어요. 이 역할도 했다, 저 역할도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본캐는 지금 저 뒤에 앉아 있는 게 본캐예요. 다 부캐야. 연극을 들어갈 때마다 하는 모든 그 역할은 저 사람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야. 다 본인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라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본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외식하는 자들이었냐? 기도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회당은 성전을 얘기해요. 어떤 성전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는 곳. 교회 중에 우리 이 교회 예배당 이 건물이 많죠. 우리 본당, 교육관, 체육관, 유치원. 그런데 우리 이 교회 내 건물 중에 연중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고 지나가고 보는 곳이 어딜까? 요 유치원 옆에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고 많이 보는 데예요. 기도를 어디서 하고 있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저기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낮 3시에 미친 거지. 더위 먹으려고. 그런데 유대인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우리 횡성 읍내에서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어디예요? 에? 롯데리아 앞에? 그죠? 기도하러 거기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나가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횡성에서 거기 나가서 오후 5시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손가락질 할걸요? 제가 미쳤나? 뭐 하는 거지? 이 시대에 외식하는 자들은 거기에서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성경에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인물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들, 특별히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꼬박꼬박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야, 이제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왕이 도장을 찍어서 공문을 냈는데도 사자밥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얘는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도 난 기도한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안 대단해?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일 다 끝났는데 일이 좀 일찍 끝났네? 기도나 좀 하고 갈까? 그러고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9시, 오후 3시, 저녁 6시 무조건 일이 남았어도 스톱하고 가서, 여행을 갔어도 거기서. 무슬림들을 보면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 시간 딱 되잖아요. 일하다 말고 스톱하고 기도해요. 회사에다 요구해요. 기도실 만들어 달라고. 기도실 안 만들어주면 차별하냐고 당신. 사장님 차별해요 막 이러면서 따지고 기도실 만들어서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무조건 기도. 물어볼게요. 이렇게 기도하면 대단해 보여요? 안 대단해 보여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그죠? 우리는 못해. 우리는 그렇게 절대 못해. 예배 시간에 기도 잠깐 하는 게 다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야, 하루에 기도 3번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야, 대단하네.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 3번 꼬박꼬박 1시간씩. 대단하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또 칭찬 듣고 싶죠. 또 칭찬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또 나 이런 거 한다 라고 또 자랑을 하면서 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루 3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고 치켜 세워주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도 기도해. 우리도 기도하는데 보여야지 알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거리 어귀에서 그 시간만 되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마치 절간에 있는 쇳덩어리 앞에다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이들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들이 받은 상은 뭐냐? 사람들이 칭찬했잖아요. 대단하네. 매일매일 꼬박꼬박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쉬지도 않고 매일 대단해. 이미 상 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상 없어요. 사람들한테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끝. 하나님은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왜 와요? 한번 대답해봐, 속으로. 떠들진 말고 그냥 속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봐요. 나는 일요일에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왜 가나? 일요일날 교회 안 오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일요일날 교회 가면 사람들이 반겨주니까. 일요일날 교회 가면 천국 갈 것 같아서. 일요일날 교회 가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받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라면 미안하지만 올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면 나는 혼나요. 목사님이 교회를 나오라고 해야지 왜 오지 말라 그런데.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얘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면 사람들이 좋아해서? 아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올 것 같으면 그냥 교회 문 앞에서 사람 만나고 가셔도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예배 자리에 나올 이유도 없고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 이유만 있으면 예배 자리, 교회에 나오지 말래도, 너 나오면 죽인다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와 동시에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의 삶, 잘못된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라요. 만약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 잘못 살았네요. 네, 잘못 산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잘못 살았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 난 잘못 신앙생활 해왔어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서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올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는 기도하는 장소.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방법.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기도의 장소를 고르고 기도의 방법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고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 골방은 그냥 누구도 잘 드나들지 않는 다락 혹은 창고 같은 그런 공간, 거기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래요. 이거는 단절과 차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는 건 내가 지금 생활에 오고 있는 이 세상과 내 생활의 터전과 단절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차단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내 머릿속에 있는 잡다한 문제들, 고민거리들, 이것들을 다 단절하고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만 나가 서겠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얘가 거길 들어갔다 나오는지도 잘 몰라요. 지키고 앉아서 문이 열릴 때까지 지키고 있어서 봐야지 좀. 제가 저기서 너 왜 거기서 나와? 물어봐서 좀 얘기하면 모를까. 그냥 자연적으로 알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데,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대.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숨어 계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인데 왜 숨어 계시지? 물론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겐 직접적으로 나타내시기도 하세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내셨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뒤지고 찾아봐도 정말 극소수예요.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나나?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골방에만 무조건 짱 박히면 되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신명기 4장 29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을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본 적 있어요? 마음을 다 쏟아 본 적 있어요? 공교롭게도 의도치 않게 그래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때는 바야흐로 2016년 4월이었나?
하여튼 봄인가 가을인가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예배 준비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유영이가 유치원 마당에서 놀고 있다가 없어졌어요. 얘를 찾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없어? 찾으러 집으로 가는데 교회를 사무실, 유치원, 유아실 다 뒤져보고 없어서 집으로 가는데 우리 집 앞 횡단보도 바닥에 양말이 하나 떨어져 있네? 그게 얘가 신었던 양말이야.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누가 낚아채 갔나 보다. 그리고 집을 갔는데 집에도 없네? 그래서 다시 나와서 성북초등학교 쪽으로 돌아서 저 밑으로 가서 형제 방앗간 쪽으로 뛰면서 돌아갔고 큰 길로 딱 나와서 큰 길로 올라오는데 집 앞에 횡단보도에 얘가 나와 있어요. 아랫집 할머니랑. 얘는 유치원 놀이터에서 놀고 들어왔는데 아빠가 사무실에 없고 엄마가 안 보이고 엄마 아빠가 다 안 보이니까 엄마 아빠 어디 갔지? 울면서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서 문을 열었는데 이게 또 문 손잡이가 원형이어서 이거 못 돌리네? 그러니까 문은 번호는 알아서 열었는데 못 돌리고 울고 있으니까 밑에 애가 우는 소리가 나오니까 감사하게도 아랫집 할머니가 나오셔서 애가 누가 우나 하고 왔더니 얘가 울고 있으니까 불러갖고 진정시키느라고 야쿠르트 하나를 먹이고 있는 사이에 내가 집에 문을 열고 없네? 그리고 나온 거였어요. 야, 양말을 보는데 와, 하나님 얘를 데려가시면 그냥 뱃속에 있는 제 둘째나 데리고 잘 살게요. 와, 나 그때 정신이, 그러니까 마음을 다 쏟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머릿속에 생각이 안 들어와요. 얘가 어디 갔지? 누가 납치해 갔나? 어디 가서 찾아오지? 요즘 같은 시국에 납치당하면 끝인데 뭐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막 뛰는 거예요. 막 저 성북초로 그 계단 뭐 내리막해서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세상과 단절하고 사람을 차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요. 그런데 한 번에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한 번엔 잘 안 만나 주시더라고. 물론 한 번에 만나 주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찾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꿔요. 근데 꿈 얘기도 안 해주고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갖고 오라고 명령을 내는데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 갖고 와? 다 죽었어 니네. 그러니까 술객, 술사, 뭐 점쟁이 이런 사람들 다 죽인다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왕의 대장, 그 군대 대장이 아리옥이 막 이제 술사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다니엘이 그 아리옥을 만나요. 그래 아리옥에게 아니 대장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이만저만 이래서 이렇다. 그래요? 기다려 보세요. 시간을 주시면 왕이 원하시는 대답을 제가 갖고 와 볼게요.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리옥이래요. 그래? 기다려봐. 내가 왕한테 보고하고 그래 알았어.
그래갖고 아리옥의 다니엘에게 이야기해주고 다니엘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새 친구들이 같이 끌려온 새 친구들이 있어요. 새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다니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다 알려줘요. 근데 꿈의 내용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그 꿈을 꾸게 됐는지까지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해석까지도 다 이야기해줘요. 그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쫙 얘기해요. 왕께서 꿈꾸신 거는 왕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고민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꿈꾸셨죠? 왕이 놀래요. 야,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다 아는 수가 있어요. 그럼 쫙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2인자로 세워줘요. 그리고 다니엘이 여기서 한 65년, 70년 가까이 사는데 제국이 바벨론에서 아수르로 바뀌고 왕을 8명을 모시는 2인자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 바뀌면 총리도 거의 100% 바뀌거든요. 거기에 제국 나라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러면 총리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도 안 바뀌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상을 주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평생토록 그곳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불러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와,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으시네. 그래갖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야, 나다나엘, 일로 와봐. 네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 내가 만났어. 나랑 가보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 예수님 처음 보거든요. 처음 봐. 처음 보는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대단한데? 그리고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본 적도 없는 양반이 날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기도했다고요? 외식하기 때문에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 별로 없는데, 소위 골방이라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널 봤다. 그렇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장소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지만 단순히 골방이 틀어박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의 단절이에요.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인간관계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독대하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1대1로 하나님하고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귀는 연인 사이인데 만날 때마다 옆에 누가 낄까요? 안 낄까요? 끼면 도대체 누구랑 누가 연인인 거야? 말이 안 되죠. 저도 연애할 때는 누구랑 같이 안 만났어요. 둘이만 만나서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말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은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과 나와만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옆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경쟁하듯이 야 네가 나보다 오래 기도하나 내가 너보다 오래 기도하나 한번 해보자 그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말거나 나는 방언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1대1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 앞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는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한다 이 말은 쓸데없이 말하다. 우리 둘째가 가끔 하는 행동 하나가 있어요. 유담아, 엉터리 중국어 해봐. 쳐다보지 마요. 제 멍석 깔아주면 안 해요. 쟤는. 엉터리 중국어를 해요 혼자. 더 웃긴 건 중국인이 지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엉터리 중국어를 하고 앉아. 내가 난 자식이지만 4차원인가. 중언부언한다는 게 저런 거예요. 여러분 엉터리 중국어를 제가 혼자 뭐라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요? 방구요? 뭐요? 쟤한테 미안하지만 속된 말로 개소리예요. 그냥 개 짖는 소리.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중언부언이 어떻게 성경에 이 중언부언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던 데가 있었어요. 가뭄은 가물었을 때 비를 내리기 위해서 누가 진짜 참 신인지, 니네 신이 신인지 우리 신이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갖고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 대표로 엘리야 혼자, 바알 대표 450명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450명이 이기겠지. 이 450명과 엘리야 450대 1로 대결을 하는데 어떻게 대결을 하냐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놓고 기도를 해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 그리고 엘리야가 얘기해요. 바알의 제사장들이요, 당신들이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열왕기상 1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얘네들이 아침부터 점심때 낮 12시까지 어떻게 하냐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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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내내. 우리 가끔 사극을 보면 휘황찬 보름달이 뜬 날 밤 뒤 장독대 근처에 상을 하나 놓고 하얀색 사기 대접에 깨끗한 물 한 대접을 떠놓고 서서 하는 게 있어요. 밤새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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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 없어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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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예요. 더 이상 하는 말이 없어요. 오늘 바알 선지자들도 바알의 제사장들도 450명이 모여서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하는 게 그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점심때까지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와, 점심 때까지 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저녁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그 제단에 450명이 바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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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게 중언 부언이란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쓸데없는 소리니까. 중언 부언이 이래요. 무한 반복. 똑같은 말, 의미 없는 말, 무한 반복. 오래 기도하면, 이 말을 할 때 제일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기도 짧게 해도 되겠구나. 과연 기도를 짧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 가족, 친구, 전도 대상자, 여러분 직장, 학교, 교회 위에서 기도만 해도 최소한 30분 걸리지 않을까? 이거는 단순히 짧고 길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무한 반복하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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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이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중언 부언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오래 기도하면 신앙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 좋은 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하루 종일 아무 의미 없이 외쳐댄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유대인들처럼 쇼해서 인정받으려는 거 본받지 말고 이방인처럼 무한 반복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생각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걷는 동안 한 번도 만나를 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지. 왜? 광야 걷는 게 중요하니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니네 광야를 걷는 동안 필요한 먹는 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줄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을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밖에 몰라요. 내가 여러분을 아는 건 2016년 1월부터 지금까지밖에 몰라요. 2010년에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난 잘 몰라. 그렇다고 여러분도 날 모르지. 내가 2010년에 뭐 했게? 모르잖아. 왜? 그때를 여러분이랑 나랑 만난 적이 없고 알고 지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지. 근데 2016년 1월에는 내가 뭐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2016년 1월에는 횡성으로 이사 와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기 시작해서 김현수 목사님은 2016년 1월부터 횡성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지, 이 정도는 알아요. 지금까지 하고 계시지, 이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볼 땐 그만큼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여러분의 조상도 알아요. 여러분의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도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의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때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영적 흐름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도 하나님은 계획해놓고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은 서로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그 과거와 지금까지 조금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걸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것, 가령 이사를 가야 돼서, 혹은 더 이상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독립하고 싶어서 집을 얻을 보증금이 필요한데, 하나님 보증금 1,000,000원만 좀 어떻게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그저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얻고자 끊임없이 의미 없는 말만 반복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어떤 기도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세요.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고. 이게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그때가 75세. 여기 혹시 75세 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우리보다도 한참 위에 계신 어르신, 그 75세 된 할아버지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땅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뭐 약속을 약속을 하신 건 알지만, 그럼 약속을 이루려면 뭐 땅이고 뭐 복을 얻든 말든 뭐 이건 다 둘째치고, 큰 민족을 이루려면 누가 있어야 돼?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식이 있어야지. 그것도 어떤 자식? 아들이 있어야지. 75세 된 할아버지야, 아들이 없어. 불임 부부요. 환장하겠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환장하겠어. 불임 부부인데 우리 지금까지 애를 못 낳는데 애를 준다고? 아이고. 어쨌든 알았어요, 갈게요. 그러고 가서 시간이 흘러서 어쨌든 뭐 과정이 있었어요. 후 흘러서 24년이 지났어. 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 그러면 더 애를 낳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아브라함의 부인 할머니는 사라 할머니인데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려. 그러면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 할머니는 몇 살? 89세에 임신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지. 미친 거지. 속된 말로 미친 거지 정말. 어떻게 89세에 애를 낳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찾아오셔서 얘기해요. 아브라함, 내년 이맘때 너 애 난다. 아들 난다. 에이? 제가요? 에이, 우리 사라가 지금 나이가 몇 세인데, 아유, 폐경된 지가 언젠데요? 못 나요. 야, 내가 난다면 난 줄 알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진짜 애 낳아요. 이름도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해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99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년에 낳을 것이다라는 생명의 약속 선언을 듣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해준 여호와의 사자들이 길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가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뭐 하러 가는지. 야, 아브라함,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가거든. 하나님이 가래서. 왜 가는 줄 아니? 아브라함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난 지금 내년에 아들 난다는 소리에 지금 완전 멘붕인데, 지금 내가 지금 당신들 뭐 하러 가는지 지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환장하고는 진짜 말을 해주려면 그냥 해주던가. 뭐 장난해요 지금?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래요. 그래, 얘기해줄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대. 그래서 지금 멸망하러 가. 진짜요? 안 되는데, 거기 우리 조카 있는데. 가거들랑 우리 조카만 좀 어떻게 구해주시면 안 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랬을 것 같아. 삼촌이 조카 죽게 내버려 두겠어 설마? 여호 사자니까 앞에 있잖아. 지금 갈 거잖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걔가 지금 집의 주소가 어디일 거고요. 거기에 지금 딸 둘, 그리고 롯 조카 며느리 이렇게 있어요. 걔네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제발.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브라함이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지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싸잡아서 같이 죽이십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제가 찾아볼 테니 의인 5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 찾아봐. 50명 있으면 안 할게. 아브라함이 너무 많이 불렀나 봐. 하나님 죄송한데요, 45명. 그래? 찾아봐. 하나님 조금만 더 깎읍시다. 40명. 찾아보라니까. 30명. 찾아봐. 20명. 찾아봐. 10명. 그래, 찾아봐. 한 명까지 왜 안 했을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건대 롯은 여호와의 사자한테 부탁했으니까 빼냈을 거고, 없잖아. 그럼 없는 거예요, 의인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에 집중해야 돼.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안 들으면 안 되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냐?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일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고,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 그래도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양심상 최선을 다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같이 죽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 말 못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어라? 이거 봐라. 내가 안 들을 수 없게 말하네. 나한테서 5만 원을 혹시 받아갈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받아갈래? 삥 뜯기겠냐 내가 너한테? 여러분, 5만 원을 말로 받아갈 수 있어요 나한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알면 하겠지. 그렇게 하면 달라 그러면 내가 주겠지. 무슨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줘야지? 에?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 생각 못 할걸?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간단해요. 어? 아니야. 내가 뭐 5만 원 갖고 그런 심오한 질문 안 해요. 모르겠죠? 근데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가서 아이스크림 사올게요. 그러면 5만 원 줄라 그랬어. 왜? 내가 덥거든 지금. 자, 그러면 어떤 말을 다 표현 들어서 제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올게요. 근데 5만 원이 모자라요 목사님. 5만 원만 보태주세요. 그럼 바로 꺼내주겠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니 목사님 저 이따 수련회 끝나고 PC방에 가서 3시간만 게임 좀 하고 야식으로 치킨 시켜 먹고 해야 되니까 5만 원만 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동선 우리 다 같이 먹기 아이스크림 사올게요. 5만 원만 보태주세요. 그럼 주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협상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어느 직장에 가고 싶어요? 1번 대기업, 2번 중소기업, 3번 자영업. 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 환장하겠네. 자영업? 대기업? 왜 대기업에 가야 돼?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대기업에 가고 싶어? 대기업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고마워요. 대기업에 내가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 있으면 하나님이 대기업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보내줘요. 그러면 네 실력으로 가야 돼. 어떻게 대기업을 가는 게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자 배우인가? 유퀴즈에 한번 나왔었는데 삼성에 들어갔다가 때려치고 뭐 했더라? 진주? 몰라 이름이. 하여튼가 삼성 다니다가 때려치고 뭐 하고 배우로 전향을 했다가 해서 또 뭐 하여튼간 하는, 이게 가는 족족 바꾸는데 전업을한테 다 성공을 해. 신기해.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나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어. 근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 다들 우와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하는 영향력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기업에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 얘기해 줄게. 첫 번째,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때려치고 나와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이 됐든 무슨 일이 됐든 내 뭐 자영업이 됐든 뭐 목회자가 됐든 아니면 가수가 됐든 아니면 연기자가 됐든 뭐 다른 일이 됐든 무슨 일을 해도
영향력 있는 자가 돼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잘 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매번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대기업 보내주신다. 두 번째, 대기업 가면 돈 잘 벌어요. 초봉이 5천? 말단 초봉이 5천이면 괜찮지. 한 달에 450이에요. 450. 한 400 조금 더 받는 거예요. 뭐 세금 떼면 400 정도 되겠네. 한 달에 400 벌어봤어요? 청년들 얘기해봐. 한 달에 400 벌려면 얼마나 일해야 돼? 알바 몇 개 뛰어야 돼? 미친 듯이 뛰어야 돼. 아침에 알바, 점심에도 알바, 저녁에도 알바, 밤에는 택배 물류센터 상차 알바. 그래도 400 벌래나? 와, 미치지. 근데 아침 9시 정시 출근, 6시 정시 퇴근, 그리고 400. 와, 괜찮네. 그런데 하나님, 이 물질, 내 필요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무조건 쓰겠습니다. 아깝더라도 10의 2조라도 쓰겠습니다. 무조건. 내 가계대출이 생겨서 마이너스가 돼도 그것만큼은 절대 안 빼겠습니다. 무조건 10의 2조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되는 사업을 위해서 무조건 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 버는 거지 벌어서 남아갖고 드리는 이거는 하나님도 안 받아요. 그렇게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안 붙여주고 백이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한 영혼이 구원되는 그 복음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과 그 벌이를 통해 그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따지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지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데 그걸 막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며요. 내가 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밖에 없어요. 물질을 보내고 내가 뭐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말도 잘 못하는데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그냥 가서 한마디 띡 던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나 거기 가서 한마디 하고 오면 되잖아. 예수 믿어서 나 이렇게 됐어요. 나처럼 되고 싶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소는 그게 다니까 날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아브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교제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뜻이 이거라며요. 그러면 그 뜻 이루셔야죠. 내가 이루어 드리고 싶다고요, 하나님. 나를 이룰 수 있게 그 자리에 보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보내주시면 하나님 손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랑. 하나님 그게 너무 과한 요구인가요? 그럼 대기업 말고 대기업 바로 밑에 기업, 아니면 공기업이라도, 아니면 공무원이라도 한 5급쯤으로. 5급은 없나요? 5급 시험 보고 갈 수 있죠? 되죠? 몇 급이 시험이 있어요, 장로님?
5급, 7급, 9급. 시험으로 갈 수 있는 최고 급수가 5급이래. 하나님, 5급도 너무 세요? 그럼 7급이라도. 분명한 이유는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의 진로를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기도를 1년 해봐. 1년 해보고 내년 여름에 다시 만나서 사귄지 아닌지 하나님한테 따지라고. 내년 여름 수련회 때 와서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길 원하고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니까 대기업 보내달라고요. 하나님, 무조건 연봉이 10에 2조는 선교 사업으로 드릴게요. 영향력 있는 위치까지 딱 가면 다 집어던지고 사람들 모아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일로 바꿀게요. 하나님 안 하면 손해라니까요. 5급이 너무 세면 7급이요. 대기업이 너무 세면 그 밑에 기업으로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협상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무조건 하나님 심판만 하지 마시고, 물론 죄 때문에 심판 받아야 된다면 심판은 받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거기에 의인 한 명 있으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잠시 막아 서보기도 하고 타협도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타협도 좀 해보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렇게 교제하길 원하세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도 있고 안 만나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요. 우리에겐 오늘말 날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에 단판 지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분량이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때가 될 때까지, 그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믿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기도하고 있을 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찾아보는 거예요. 진짜 있나? 사자를 보내서 롯은 빼고 있고 하나님도 찾아보는 거예요. 있나? 저기 있나? 여기 있나? 없나? 있나? 어디 숨었니? 머리카락 좀 보여봐라. 의인 어디 있니? 없네. 아브라함 45명 안 되는 것 같지 않니? 그러게요 하나님. 그럼 40명? 40명? 없네. 30명이요. 봐봐. 또 봐도 없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 기도,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믿고 구해야 돼요. 믿고 구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뭐 소리를 질러도 상관없고 안 질러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옆에 눈치 보지 마, 눈 뜨지 마. 다 아니야, 지금은 떠. 찬양하고 할 거니까. 기도를 시작하면 그냥 눈을 다 감으세요. 뜨지 마. 옆에도 쳐다보지 마. 누구도 의식하지 마. 소리도 듣기 싫으면 그래, 에어팟 끼고 노이즈 캔슬링 해. 될런지 모르겠다. 오늘은 해도 돼. 조용히. 대신 음악을 안 키면 안 되나? 아무튼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옆에 보지 마. 하나님만 봐. 옆에 있는 얘가 어떻게 기도하나 신경 쓰지 마. 너만 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나 옆엔 너무 잘해. 너만 잘하면 돼.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소리 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소리 안 내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 걸까요? 말씀을 들어보는데 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으면 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난 믿음이 없네요. 나도 믿음 갖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나도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니다.